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서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언제란절 교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게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섰습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참된 진리만 아버지와 전파할 수 있도록 생명만 전파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이 시간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그 주보의 제목처럼 교회하고 국가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보자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고 지녀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나라가 있어야죠. 저희들도 있고 이 나라 안에 교회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나라가 없으면요 없어요.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북한에도 있고요. 중국도 교회를 세워도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받게 되지를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와 국가의 문제는요,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국가가 교회에 신앙을 배치될 때 교회는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타협하겠습니까? 아니면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교회사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금도 교회와 국가 간의 문제는 아주 미묘합니다. 베트남 같은 데는 지금 사회주의 국가 나라면서도요, 거기는 종교에 다 있습니다. 천주교, 그다음에 예수교, 예수 믿는 교회도 있고요, 불교도 있고요, 다 종교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천주교면 천주교 믿으라고 얘기 못하고 불교는 불교 믿으라고 얘기를 못해요. 종교의 그 가치는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처럼 신앙이
배치되는 국가 법은 성도를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거부해야 되는가라고 쉽게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와 국가가 갈등 관계에 있을 때 교회는 교회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이 시대의 본론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그 본론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상황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왜 조금까지만 해도 우리가 저번 주까지만 해도요, 뭐 이웃을 사랑하니, 이웃에게 겸손하니,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 구원은 어떻게 받아야 되니, 이런 식으로 자기 나오다가 갑자기 13절에서는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정치 얘기를 해요. 이웃에게 축복하고 위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또 이웃이 유리고 있으면 뭐 베풀어 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목마른 건 마시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갑자기 정치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을 갖다가 없는데 이렇게 삽입해라 그러죠. 삽입한다는 거죠.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종말론적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하듯이 국가에 대해서도 잠정적인 하나의 통치 기구로 보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나라의 역사는요, 역사 주인은 누가에게 있느냐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국가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면요, 교회와 교인들은 국가 그 자체에 절대적인 신적 존재로 보여서는 안 되지만, 나라가 신적 존재로 되어서는 안 되지만요, 그 도덕성과 권력 그리고 정통성 전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인정하고 잠정적인 기관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으로서 나라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주장이에요. 바울의 주장. 그러니까 결국 뭐냐 그러면요, 나라의 국방의 의무도 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국민의 도리예요. 국민의 도리. 로마 지배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감은 대단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감은. 왜 그러냐 그러면 세금을 거부했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 말씀에 보면 세리를 유대인들이 굉장히 미워했죠.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이 있었으면요, 몰려가서 암살을 해버려요.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애매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복음이 무엇인고 생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야 될 사람들이 그들을 죽여버리면, 세리를 죽여버리면 살인자가 되버리잖아요. 이런 문제로 신앙과 동족 사랑에 대한 문제로 갈팡질팡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은요, 로마 정부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들은 갈팡질팡한다고요. 왜? 그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의 일제 시대하고 똑같아 버려요. 그러면 갈팡질팡한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독립을 해야 되나, 원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본군이 나타나면 어떻게든 싸워야 되나 안 싸워야 되나 이런 군 생각이 있을 때 바울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국가의 절대적인 무조건 지지하는 말하는 것처럼 이해되기도 합니다. 이 얘기가 그렇죠? 무조건 복종하라니까. 근데 사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로마인 폭도들로부터 보호를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로마 시민은 세금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폭동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그 폭동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 이럴까봐 로마인들을 보호해줬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 나라에서 보호해줬다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사도행전 21장 31절 32절 봅시다. 그 앞에가 로마 사도행전 21장 같이 했으면 합동합시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일어나다는 소문이 군대 참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참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여러 번 동족의 폭행으로 생명의 위기에 빠졌던 바울. 그러나 로마 청부장 때문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통치하에서 바울은요 평화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전파하는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험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에게 권세에 복종하라 권면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가 체험을 했으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합독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인이 위하여 수용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요동치가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 아시죠? 그때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한 시대였어요. 세상의 어떤 통치자들도 그를 세우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김영삼 대통령도 그다음에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아니면 처음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힘 자시겠습니까?
좋은 지도자이든 나쁜 지도자이든 간에 일단은 통치하는 게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운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할 줄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의 자세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내가 싫어서 현재 대통령 아니면 그 전에 대통령을 싫어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그를 세운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믿음의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 아멘.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 그가 법정에서 재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근데 무고한 사람을 처형하기 위해서 그 재판은요, 분명히 불법이었어요. 어떤 형벌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그 재판할 때. 빌라도의 신문에 예수님은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 자, 하셨으면 합독합니다. 먼저 10절 문제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빌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총독의 권세를 받지 않았다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총독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는 것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율법 아래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돼요. 율법이 죽듯이 죽으셔야 된다고. 예수라는 분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 이것이 어디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비록 빌라도의 그 재판은 불법 재판하는 빌라도지만요, 그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와서 빌라도에게 그 권력을 주시니까 그 권력받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이 하나님의 예언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빌라도라는 권력을 주셨고, 또한 예수는 빌라도라는 것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빌라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권력을 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사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자, 빌라도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죽여, 이런 권한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빌라도라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게 어디에 있다? 구약의 예언대 이루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권력은, 모든 뜻은, 모든 예언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결국 이 깊은 속뜻은 뭐냐 그러면요, 깊은 속뜻은 바로 권력은 뭐예요? 이 땅이잖아요. 육적인 것. 이것이 죽어야 돼요. 이것이 죽어야 된다. 이것이 죽지 않고서는 무엇이 살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가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 육으로, 눈으로 보는 이 겉표면이 죽어야지만 속이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해 주시니라는 사실입니다. 3절 볼까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는요,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관원자, 통치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 모두가 통칭하는 거예요. 공직자가 뭐예요? 공직자. 모든 이 세상에 대통령부터 시작하는 모든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을 다 공직자라고 하잖아요. 선을 행하라는 말은요, 법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법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법을 지키기만 하면 공직자를 솔직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도리어 칭찬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국가의 권력에 순복해야 할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국가가 어떻게 해줘요? 내 생명을 지켜주고요, 재산을 보호해주잖아요. 육적으로 보는 겁니다. 육적으로. 지금 제가 하는 이건 거짓 육적인 얘기예요. 율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에서 인정을 해야 된다. 자, 이 나라가 내 생명 보호해주죠.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나는 피해가면서까지 무엇을 해요? 전화를 해서 112에 신고해가지고 나 좀 도와줘.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할 때 경찰이 와서 나를 생명을 보호해주고 내 재산을 부시려고 할 때 내가 112에 신고해서 내 재산을 뭐라고요? 부시지 못하게 하는 것. 일단 국가는요, 내 생명과 나의 재산을 보호해줍니다. 맞죠? 국가는 법으로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백성들을 안정해주고 보호해주고 평화를 주는 게 보존을 해줍니다. 또한 악한 자의 행동을 징계하거나 억제하는데 법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자동차가 쫙 가는데 자동차가 나는 건너고 싶은데 자동차가 막 와서 나를 치워버리면 나는 죽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있어요?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에, 그 도로 사이에 중앙선이 있고 중앙선에 또 가로질러서 무엇이 있어요?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법이에요. 이 중앙선을 넘어오지 말라. 운전하는 사람들은 또 중앙선에서 사람이 건너가게 했을 건 신호등이 있으니까 빨간 선에서는 차들을 다니지 말고 이렇게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래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지켜야 돼요. 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질서가 되어버려요. 그렇죠? 법이 무너지면요, 무질서가 됩니다. 예수 믿는 것과 교회를 유지하는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죠? 법이 무너지면요, 예수 믿고 또한 교회 자체도 지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요? 폭동이 일어나서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다음에 4절 한번 볼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시 자니라. 그러나 내게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본인이 팔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공직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권한을 주었어요. 이 나라의 법이 최고 잘 되어 있다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싱가포르예요. 그렇죠. 싱가포르는 화장실에 뭐 담배를 피운다 그러면요, 한 680달러, 한 700달러짜리 벌금을 묻습니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또 하나, 껌을 씹고 껌을 수입을 하게 되면요, 한 1,300달러 벌금을 묻습니다. 그래서 껌 없는 나라가 어떤 나라? 싱가포르. 괜히 우리나라 사람 가서 껌을 씹다가는 벌금 물고 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거의 그런 나라잖아요. 이만큼 법에 대해서만큼은요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라는 사실입니다. 자, 6절부터 7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은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납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아멘. 그렇죠? 잘 해야 됩니다. 세금은 통치자가 대통령이 미워서 마음에 들어서 세금 많이 내고, 대통령이 좋아서 뭐 세금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는 나라에 많은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왜? 나라가 없으면요, 나라가 없잖아요. 직장도 없습니다. 맞죠? 내 집도 없어요.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으면요, 사업도 집도 할 수 없어요. 직장도 다닐 수가 없다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내가 만일 나라도 없는데, 만일 나라가 있어도요, 무질서이면 내가 도려내고 싶으면 어때요? 많은 돈이 들죠. 그렇죠? 그리고 수도를 이렇게 연결하려고 해도요,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해줘요? 돈을 조금 내고 나면 나라에서 다 해줘요. 내 집 앞까지 오는 거는 다 나라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나라에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국가에 대해서 교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락한 나라에 대해서 저항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떤 방법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악법도 법이고, 그래서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은 지키되 투쟁은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패한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술 취한 운전자가 이리저리 막 다녀요. 그럼 우리는 뒤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이 치운 사람만 송장만 치워야 될까요? 아니에요. 거기를 하지 말라고 도전장을 낼 수 있는 자가 바로 믿음이 돼요.
또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결국은요, 불법을 행하는 나라에 기도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간구도 해야 된다. 저항도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 이걸 영적으로 풀어보면, 육적인 내 삶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하죠.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하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저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떨어지려고 하는 그걸 붙들어라.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는 저항도 있어야 돼요. 이때 도와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세례 요한도요, 죽었죠. 목 잘라서.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왜? 우리의 목에 누가 세워져요?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가 세워지듯이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그 죽는 가운데서도 가늠한 분왕에게 저행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도요, 저항했어요. 아무 소리 없이 순한 양같이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맞죠? 실패는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실패하신 것 같잖아요.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대 로마 병정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12영이나 되는 사람을 하나님에 보내줄 수 있는데 네가 왜 말고의 귀를 잘랐느냐고 얘기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그 어찌 보면 실패한 것 같잖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아니에요. 실패한 것이 참된 승리였습니다. 왜? 예수라는 이 율법이 죽고 무엇이 살았어요? 복음이 살았잖아요. 그 복음이 지금 오늘날까지 다 통일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이 겉모습이 죽고, 나라는 죽을 때 누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속에서 부활하심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정말 우리 소년이 되기를 진짜 간절히 바라고요. 또 나라에 대해서, 통치에 대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멘.